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해서 야곱의 일가족 70명이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30년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던 시기이고 그리고 400년은 노예 생활하던 기간인데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여정을 통과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요단강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을 다한 모세는 비스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 마치면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놔두지 않습니다. 불러가시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요단강을 건너왔죠. 그리고 가나안 7족을 정벌했습니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 분배한 일을 10년간에 걸쳐서 이제 행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이 맡은 그 일을 성실히 잘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에게 자신의 종교로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자기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자신이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자신의 결단을 선언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첫째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분별력을 이제 보여줍니다. 세 번째 결단을 선택을 촉구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했습니다.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학창시절엔 대학 때는 지나면 대학원부터는 이제 자기가 분야를 선택합니다. 리서치 할 것이냐 아니면 프로페셔널 할 것이냐. 엊그저께 호주에서 온 그 총장의 이제 알파 크루스 대학 총장 그분의 이제 말씀 속에서 석사 논문 쓰는데 8만 쪽의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는데 8만 쪽이에요. 8만 장. 책을 보고 연구해서 계속 리포트를 제출해서 지도교수하고 이제 그 대화하면서 8만 장을 내서 그걸 이제 패스한답니다. 그래야 석사학위 논문이 나온다고 그래요. 리서치, 연구직이지요. 연구입니다. 그러면 프로페셔널 뭐냐? 프로페셔널은 바로 이제 전문직이지요. 목회자는 전문직입니다. 목회학은 목회학 박사는. 그러나 이제 PhD 철학 박사나 PhD 같은 신학 박사는 이제 리서치 연구직이지요. 그게 이 선택입니다.
졸업 후에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또 결혼을 시게 되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까? 아무나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다가 몇 년 아니면 이따가 많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또 주거 환경은 내가 어떠한 곳에 어떠한 집을 선택할 것인가?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 어떤 학교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인생이 선택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신중하게 우리는 검토를 하고 또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일례로 지난해에 3,000대 1의 경쟁을 뚫고 대기업에 입사한 이 아무개가 있는데 입사 1년 만에 사직서를 냈어요. 아버지는 편한 일만 하겠다는 거냐? 그것도 못 참아 무슨 하겠냐며 화를 내셨고,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던 어머니는 앞으로는 동창회 모임에 나는 안 나가겠다라고 성을 냈다고 합니다. 나가면 자기 자식 사랑했는데, 근데 그 아들은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기업에 부속품으로 사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면서 내 꿈을 더 열심히 위해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기업에 취업한 젊은이 상당수가 입사 초기에 회사를 떠납니다. 무엇입니까? 선택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지난 6일 날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전국 306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이 27.7%야 돼요. 신입사원 4명 중에 1명은 1년 안에 사직서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이제 그들이 선택을 잘못했어. 강남과 또 목동을 중심으로 출신으로 입사 2년이 안 돼서 그만둔 20대에서 30대의 젊은이들을 만나서 이제 보니까 33명을 만나 속마음을 물어봤대요. 그리고 그 부모들을 만나서 이제 21명의 부모를 만나서 마음을 물었더니 질문과 답의 이제 결론은 부모는 현실이었고 그리고 이제 자식은 꿈이었다고 말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의 대기업에 들어가서 초급에서 편안히 생활한 것을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자식은 그것이 나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만뒀다고 알아들어요.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대기업에 입사한 젊은이들 3분의 1 정도가 1년 만에 왜 그만두는가? 그것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인생, 내 삶, 모든 일들이 이 선택에서 시작되고 선택에서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결론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이거죠. 이게 문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은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갈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 길을 잘못 들면은 한참을 돌고 도는 고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요즘 GPS도 이제 6개월 단위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한참 돌다 보면 엉뚱한 길이에요. 돌아가고 말입니다. 구길로. 또 깊은 산을 탈 때에 길을 잘못 선택하면은 여간 고생이 심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산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동서남북이. 탈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조난신고를 합니다. 산악 구조대가 출동하고요. 무엇입니까? 길을 잘못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 수많은 우리의 이제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눈에 좋게 보이는 길도 있고 또 마음을 끌어당기는 길도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즐기는 넓은 길도 있고 반대로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좁은 길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을 내나가는데 길목에 섭니다.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주시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의 길입니다. 하나는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고 하나는 아이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 우리는 볼 때 내려가는 길이 편해요. 안 그래요? 산에 올라가도 올라갈 때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은 더 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반대로 아이는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목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길 위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속담에 말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정도를 따라 행해야 됩니다. 군자는 대령이라 옛말에 그랬어요. 근데 도둑은 양상군자는 남의 집 배들볼 타고 넘어간 자가 양상군자는 도둑인데 담 넘어가죠. 이런 자들은 늘 이제 논두렁 밭두렁길 다니는 거 숨어 다닙니다. 피해서. 여러분, 정도를 따라 사는 게 인생인데 이 인생의 가장 올바른 길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 길만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선택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 길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길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갈 길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잘 해야 하는 일 두 번째는 그것은 장소입니다. 내가 앉아야 할 곳이 어딘가? 내가 무릎 꿇어야 할 곳이 어딘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은 어딘가? 또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어딘가? 우리는 장소를 늘 잘 선택을 해야 돼요.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만에 돌아오던 중에 그가 세겜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8절로 18절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다가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죠. 근데 거기 보니까 너무나 물도 많고 살기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세겜의 아비 하몰에게 이제 은 100개를 주고 밭을 샀죠. 그리고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그곳은. 자,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하란에 돌아오는 길에 정착해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돌아갈 곳을 까마득히 잊었습니다. 20년 만에.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좋은 환경,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난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행복해. 여기가 좋았사오니. 그래서 그는 야곱은 세겜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 딸 디나가 하몰의 족지자들 족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분노한 디나의 오라비 오빠 시몬과 레이가 그들에게 할례하게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제 그 세겜족을 남자들을 칼로 다 죽였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머물러야 할 장소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머물러야 할 곳, 그리고 내가 의지할 곳을 잘못 선택하면 인생의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장소를 잘못 선택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거기 거하면 내가 내 형 에세닷을 피하며 도망할 때에 나타났던 내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
어디입니까? 야곱이 돌아갈 곳은 세겜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이 정착할 곳도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데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아무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술장사, 노래방,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것은 직업이 안 좋지요. 그러나 이발사하더라도 이발소는 직업이 좋고 이발사는 왜 남의 뒤집어놓은 것을 단정히 깎아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직업이지요. 세탁소도 좋아하는 직업이 기뻐하는 직업이 왜 더러운 걸 깨끗하게 씻겨주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직업이 중요한 것이지 돈 잘 번다고 해서 빠찍고 하고 그런 것 영 안 좋죠. 우리는 직업을 하나님이 선택하시 기뻐하신 직업을 선택하고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가 많아지니까는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에서 다투지 목자들이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놓으라고 이제 헤어지자는 거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노사 내 눈이 보이는 곳을 내가 먼저 선택하라. 창세 13장 10절 11절 보면은 롯이 눈으로 요단들을 보니까 너무나 참 좋아요. 조알까지 물이 온 땅에 물이 촉촉 넘어가고 풀도 많고 여기만 선택하면 인생 성공했다라고 롯은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바로 실패했습니다. 소돔성이 유황불에 심판받을 때에 자신과 두 딸은 몸만 빠져나온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소돔이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요단들이 그를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소금기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이러한 일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의 말씀 보면은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돼요. 그런 일이. 만나와 생수 마시고도 원망하고 안 그래 멸망당했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여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원망하다가 멸망당하고 가늠하다가 23,000명이 죽고 말입니다. 1,000명은 나무에 매달려 죽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하고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또 물려 죽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말에 반면교사란 말이 있습니다. 반면교사.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 것을 이제 반면교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꾸로 반자잖아요. 반자가. 면자는 난면자, 얼굴 면자입니다. 교자는 가르칠 교자, 사자는 스승가자지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나의 가르침으로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잘못했구나. 나는 안 해야지. 이게 반면교사예요. 이게 비슷한 말로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보다 더 의미가 직설적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내 인생, 내 삶의 선택의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맞아, 그때 그 사람들은 내 잘못됐지. 난 안 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오래갑니다. 1970년대에 광고 카피 문구 중에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러한 문 내용은 냉장고, 세탁기 광고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 광고의 특징은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10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생의 선택이야말로 더 말할 나이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명합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정착해야 할 곳, 지혜롭게 현명하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기도 가운데 잘 선택하시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선택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예요.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내 인생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대신 살아줄 수가 없으면 누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순간마다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저 의정부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버스 탈 것이냐, 지하철 탈 것이냐, 아니면 저 천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도봉산 할 것이냐, 책을 볼 것이냐, 커피 마실 것이냐.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걸 마실 것인가. 또 아침에 오늘부터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할 것인가. 몇 시부터 뭐 할 것인가. 이제 늘 선택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각종 삶의 현장에서 다 내가 누가 대신해 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항 접해 섬기던 그 신이든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족속의 시든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줄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는 일 여호수아가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선택해야 돼요. 강요가 아닙니다. 이런 강제성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의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성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앞서면 안 되는 거 실패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습관적 감정에 의한 선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사실, 그러한 결정과 선택의 이면에는 자신의 육체의 애정과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선택이 그랬습니다. 롯의 선택도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만족의 선택이었죠. 야곱도 세겜 땅이 좋게 보이거든요. 롯도 요단들이 좋게 보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정욕 중심의 선택을 했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일례로 경제활동 하는 중에서 우리는 물건을 고르기도 하고 또 새 것으로 교체하기도 합니다. 교체하기도 하는데 그 대부분이 감정적이고 무의식적이죠. 필요하지도 않는데 구입합니다. 여기에 합리적 판단은 뒷전을 밀려나고 마케팅 광고 효과죠. 이 전략에 빠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소비는 감정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소비는 감정이다. 롯도 눈에 보이는 요단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기름지어 보였고요.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쭤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내게 꼭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에 맞추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 선택은 좋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내 힘으로 힘들어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에 맞춰. 그러면 크고 작은 모든 일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길 줄 오늘날 택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입니다. 누가 어떻든 간에 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 분명해야 됩니다. 확고해야 됩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좁은 문과 넓은 문 사이 앞에서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성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안에 가운데서 너는 어느 것 소욕을 쫓을 것이냐? 선택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또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아야 할 곳 분별을 있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선택의 주체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의 신앙과 삶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그 여호와를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대상과 선택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어떤 환난과 시험과 풍파가 와도 나는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결단하고 그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호수아의 신앙의 결단이 오늘 아침 우리의 모두의 신앙이 되어지고 결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결단, 하나님이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신앙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죽음은 이루리라.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이 길만 걷게 하시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신 길을 선택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며 우리 인생의 기다림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